6월 22일 서밋타임입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오늘 상강인데 우리 1강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바라기만 하면 흑암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강에서는 우리가 이제 직장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우리가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가 그들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상강입니다. 재창조의 응답인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응답입니다. 이게 재창조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져 있는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재창조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가 못 받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사실 끌려가게 됩니다. 그죠? 근데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가 받고 이 응답을 찾게 되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모두와 함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렘넌트들은 어떻습니까? 이 렘넌트가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되면 무조건 불신자들에게서요, 이 불신자들한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끌고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창조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재창조는 뭡니까? 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빠져나와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창세기 3장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 흑암이요 능력을 갖췄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래서 그 능력을 갖춰가지고 이게 뭐요?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옵니다. 그걸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피림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찌합니까? 바벨탑이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습니다. 이 바벨탑은 어찌 됩니까? 언젠가는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에서 불러낸 겁니다. 바벨탑을 짓고 있는 거기에서 불러내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재창조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재창조에 이룰 수가 있을까요? 요즘 계속 말씀하시는 창세기 1장 27절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이 보좌의 능력이 어떻고요? 내 영혼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또 어디야?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굉장한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에덴에 있는 그 축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부터 사실은요,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낙심하지 않아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말씀 붙잡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재창조의 능력이 나옵니다. 이 재창조의 능력이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교회를 직접 세우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틈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 속에 임해버린 상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오늘 말씀처럼 영적 DNA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걸 누리면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재창조의 응답의 특징은요, 어떤 겁니까?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이라는 거죠. 계속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은 불신자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불신자하고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불신자는 아무리 훌륭해도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영이 와 있습니다. 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가져서 이분의 이제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큰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그게 이 아주 큰 차이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이 많이, 나에게 물질이 많이 오면은 그게 큰 차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이걸 하찮게 여기고 또 이게 큰 차이로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전히 불신자하고 다른 그런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럼 현장에는 어떻습니까? 예, 현장에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 배후에,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24를 얼마만큼 누리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에 답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에게 또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사명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 그죠? 우리에게는 뭡니까? 직장에 가면 우리 일터에 가면 일이 있습니다. 이 어떤 일이든지 이 일을 통해서 또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25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재창조가 딱 합쳐져 버리면 여기서 뭡니까?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그 일과 나와 상대방에게 반드시 재창조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4, 25이기 때문에 굉장한 응답이 우리에게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 자신도 삽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답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살 수가 없고 불신자도 살릴 수가 없고 교회도 살릴 수가 없고 또 우리가 그렇게 지금 소망하고 있는 우리의 현장 70 현장도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그리스도로 함께 사시고 하나님이 재창조의 응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그 축복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또는 사람의 만남 속에서 일 속에서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절대로 음부의 근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천국 열쇠를 주셔서 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제 살아가신다 하셨는데 오늘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고 인도해 가는지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하나님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